예, 이제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부름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귀가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김순종 전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함을 드립니다. 아멘. 주의로 3일간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하던 일손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맞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아멘.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아멘. 이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연약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비틀거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저희들을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돌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주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할 사람들이 아버지 우상을 섬기며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교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맡긴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산정인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가고 오는 세월 속에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 힘써 사랑하기를 아버지 힘쓰는 우리 산정인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과 기도로 헌신한 많은 아버지, 정말로 믿음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주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지금은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 있는 처소처소마다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겉사람은 흡해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산전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손과 발이 하는 모든 일순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판에 새기지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종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 은혜 하나님 감사.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저녁에 주신 말씀, 오늘 저녁 욥기서 27장 1절부터 12절, 구약 성경 786페이지와 또 한 곳 더 찾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두 곳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122페이지, 구약 성경은 786페이지, 욥기서 27장 1절부터 12절과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욥기서 27장 1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누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여기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다시 돌아올 텐데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또 교독합니다.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받은 교제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5번째입니다. 4주가 한 달이면 벌써 4개월 전에 시작했다는 말씀,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욥기서가 끝이 납니다. 3월 특별 새벽 기도에 바로 전주간에 끝을 내고 다른 성경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욥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욥기 강해를 다시 강의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참 원하기는 부족한 저를 통하여 여러분이 욥기와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늘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어느 나라 사람이 썼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쓴 책을 우리가 전달받고 이제 공부를 하고 늘 읽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유대인의 관점에서 봐야 이 성경이 바로 해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글로 번역됐다 그래가 다 잘난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엉뚱하게 해석하기 쉬운 것이 그것이 성경 66권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께서 욥기서 강의를 15번 정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늘 주일 설교할 때나 보면 남 목사님이 남 목사가 설교하는 거하고 이제까지 여러분 들은 거하고 조금 다르게 들릴 수가 있는 경우 많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것, 제가 공부해서 배운 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보면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 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다르죠. 물론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여러분, 전에는 욥기서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앞뒤도 안 맞고 한 절 한 절이 연결도 안 되고요. 42장 얼마나 길기는 깁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해왔다 그랬잖아요. 욥기서 1장 2장은 쉽습니다. 그 욥의 집에 가정 이야기, 재난당한 이야기, 사탄과 하나님과 대화 이야기. 그런데 3장부터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38장, 41장, 41장까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안 읽습니다. 읽어도 그냥 눈으로 빨리 읽어버리고 아하 듣는 대로 욥의 고난, 욥이 의인이지만 고난당했고 그 고난을 잘 견뎠더니만 42장에 가니까 10남매 다시 낳고 다시 재산이 늘어나고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에 대한 책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욥기 강해를 쭉 따라와 보면 알지만 그런 책 아닙니다. 욥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요. 욥기는 66권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냐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욥이라도 오늘도 배웁니다마는 욥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죄 안 지었다 그러고요,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어떻습니까? 욥의 마음이 지금 형편이 없죠. 욥의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하고요, 교만이 가득합니다. 욥
욥.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과 구약 성경의 욥은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자, 볼까요? 1번 교재 윗부분 봅니다. 이제 욥기 전체 42장 가운데 반을 벌써 넘었었습니다. 종반부로 접어들게 되고요. 오늘은 욥의 친구 빌닷의 세 번째 설교와 이에 대한 욥의 반론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25장, 26장, 28장 드디어 끝납니다. 욥의 세 친구 설교가 끝나고 욥의 반응도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배우는 욥기에서 28장, 29장, 30장, 31장은 욥 혼자서 지혜의 말씀을 자기가 독백하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32장에 가면 새로운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이 되고요. 쭉 가다가 보면 38장에 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38, 39, 40, 41장까지. 그리고는 끝장 42장에 가서 갑자기 결론에 도달하는 욥기서. 벌써 반을 넘었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반 지나면 우리 욥기서를 다 마칠 텐데요.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다시 봅니다. 세 번째 줄. 욥의 세 친구들이 뭐라는요? 인과응보. 참 많이 들었죠? 교재마다 인과응보라는, 또 세 단어로는 인과율이라 그러잖아요. 인과율. 무슨 뜻이냐? 과는 결과라고 하고요. 인은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거죠. 모든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것을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고, 다 이 공식에 다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들은 이 안경을 끼고 욥을 보면서 너가 이렇게 망했으니까 결과가 나왔잖아요. 망했으면 원인을 찾아내는데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회개하지 않죠. 나 죄 지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욥은 친구들을 정죄합니다. 잘 보시면 욥기서 3장부터 쭉 되는데요. 욥과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듣고 하는데요, 반론하는데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더 독해집니다. 얼마나 욥의 죄를, 없는 죄를 만들어내 가지고요, 욥을 죽이고 있는 그 현장을 보는데, 욥은 그럴수록 더 소리치고 더 친구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번 교재 봅니다. 1번 시작. 욥은 시종 일관, 자신은 결코 죄를 범한 일이 없는 의인이라고 변호하고, 도리어 세 친구들을 죄인들이라고 정죄하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누가요? 욥이. 욥기서 여러분, 이걸 반드시 보셔야 돼요. 욥은요, 하늘을 찌릅니다.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친구들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2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너희가 누구냐? 새 친구들입니다. 새 친구들이 이제까지 뭐 했습니까? 돌아가면서 너 죄 지었지. 죄를 만들어 가지고 욥을 막 죄인으로, 악한 자로 몰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참다 못했으니 이제는 더 못 참겠단 말이에요. 너희들 다 틀렸다. 다 틀렸고 오히려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더 악하다는 것을 말하죠. 밑에 보세요. 27장 7절 시작.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의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새 친구입니다. 새 친구. 구체적으로 새 친구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악한 놈들 아니냐 말이에요. 한편 이해가 되죠? 지금 다 죽어가는 욥 보고 또 회개하라 그러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너 더 친다 이렇게 하니 얼마나 악합니까? 죄 지은 거 본 적도 없으면서
넘겨짚어가지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계속 보세요. 27장 가운데 나를 치는 자는 친구들입니다. 나를 치는 거, 여러분 손으로 치고요, 발로 치는 것만 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치는 게 더 무섭습니다. 말. 뭐가 무섭다고요? 말로.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웃에 누구든지요,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욥은요, 이 세 친구를 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만신창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친구들을 공격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27장 7절 시작.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27장 1, 2절 시작.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 다시 보세요. 욥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이렇게 정당한 사람인데 왜 부정한 사람처럼 죄인처럼 취급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대적하는 이 욥의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니까요. 계속 보세요. 그게 1, 2절 뒤에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신 누구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치고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욥의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40장 저 뒤에 가면 8절에 하나님이 직접 욥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다시 보세요. 욥아, 네가 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하느냐? 그 다음에요,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뭐요? 불의하다 하느냐? 무슨 뜻이냐? 하나님 불의합니다. 내가 더 의로워요.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교만한 욥의 모습이 욥기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욥기서 내용이 그런 거예요. 2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우리 욥기서를 이해하기 위하여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욥기서 강해 1편부터 오늘 15편까지 제가 주로 신약 성경과 욥기서를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한 이유는, 짝을 지어서 보면 욥기서가 확 드러나거든요. 2번 교재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누가복음 15장에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당자의 누구요? 형도, 큰아들이죠. 욥과 비슷하게 동생과 당자와 아버지를 정죄합니다. 자신이 가장 의롭다고 굳게 믿는 당자의 형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겸주어 보면 욥과 당자의 형의 모습이 아주 똑같습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7, 28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큰아들이 들에 나갔다 오는데요, 자기 집에 풍악이 울리고요, 그러니까 하인들 보내보니까 당신 아버지가 지금 동생 돌아왔다고 지금 잔치 벌였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큰 아들이, 형이 화를 냅니다. 자, 대답하세요. 누구를 향하여 화를 냈을까요? 아버지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죠. 29절 30절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네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누구 보고 하는 말이죠? 아버지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시키는 일 하나도 어김없이 다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준 아버지가 저렇게 죄를 짓고 악을 내고 돈 다 써버리고 죄만 짓던 이 아들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지금 뭔 일을 합니까? 잔치를 베풀어요. 나한테는 왜 잔치 안 베풀어주고 저 악한 동생한테는 잔치를 베풀고 저렇게 살찐 송아지, 저렇게 아끼던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먹입니까? 라고 큰 형이, 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려들죠. 여러분, 욥의 모습과 이 탕자의 형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다 볼까요? 욥이 이렇게 말하죠. 27장 6절 시작.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다시 보세요. 내가 내 뭐를요? 공의라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가 얼마나 이제까지 율법도 잘 지키고 우리 아들, 딸, 십남배도 죄 안 짓도록 얼마나 제사 드리고 깨끗하고 전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망쳐요? 나를 이렇게 벌을 줘요? 욥의 말이고 탕자 형도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틀렸다는 거고요, 하나님 틀렸다는 거잖아요. 욥기서 27장 1, 2절 아까 읽었는데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죠. 나의 정당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물리쳤습니다. 내 의사한 거 다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그거는 다 쓰레기통에 버려보고 저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동생을 저렇게 높이고 저렇게 살찐 송아지까지 잡은 아버지, 도대체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그 탕자의 형이 하는 말 아닙니까? 욥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지구상에 얼마나 악한 자 많은데 내가 이렇게 깨끗한데 나를 이렇게 쳐요? 하나님. 자, 욥기 3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한테요? 욥한테. 나 죄 하나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 화살로 나를 쏴요? 내 아들, 딸 다 10명 죽여요? 내 염소, 내 낙타 다 죽여요? 내 사업 망쳐요? 내 몸에 병 줘요? 하나님, 그러고도 하나님입니까? 내 쌓은 의를 하나님 알기는 압니까? 이렇게 달려드는 욥의 모습과 탕자 형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퀴즈 하나 냅니다. 퀴즈. 여러분, 사탄의 세계, 지옥의 세계, 사탄의 세계에 없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사탄이, 다시요, 구체적으로 하면 욥과 탕자의 형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과응보에 딱 잡혀있는 사람들의 말 속에 전혀 없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않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을 모를까요? 네? 감사란 말이 없습니다. 사탄에게는 감사란 말이 없어요. 다시요. 욥은 감사란 말이 없잖아요. 탕자 형이 감사 말이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은혜. 뭐라고요? 은혜. 은혜란 말은 사탄의 세계에 없어요. 지옥에 가면 은혜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눈에는 눈, 뭐요? 이에는 이니까. 그 은혜 받을 은혜가 없잖아요. 내가 요만큼 일했으니까 요만큼 월급 받으면 그 당연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받잖아요.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면 월급 받고 사장님한테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 거의 없죠? 왜요? 내가 땀과 힘을 흘린 만큼, 노동만큼 받았으니 그만큼 받았. 그러나 만 원이라도 모자라면 달려듭니다.
총무처에 가서 내 봉투에 10,000원 빠졌다고, 우리 통장에 10,000원 빠졌다고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왜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아니요, 회사를 망쳐놨는데 월급이 돌았어요. 잘려야 되는데요, 월급이 들어오고 다음 달 또 들어와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사람은 그 회사 사장님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감사하다 그러죠. 자,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탕자 동생 보세요. 탕자 아버지 돈 다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말아먹었잖아요.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에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품꾼의 하나가 되려고 오죠. 뭐가 되려고 온다고요? 품꾼의 하나. 왜요? 아버지 앞에 손에 많이 끼쳤잖아요. 그걸 배상하려고 아버지 집에 일해가지고 빚 다 갚으려고 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일절 안 묻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고요, 가락지 끼고 탁 합니다. 자, 질문. 그러면 탕자는 아버지 앞에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이게 은혜잖아요. 예,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쫓겨나야 되고, 내가 반드시 배상을 해내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의 상을 주잖아요. 이런 세계에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3번, 교재 3번. 욥이나 신약의 탕자의 형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이 네 그룹의 생각과 믿음이 매우 비슷합니다. 모두 인과응보라는 신간과 세계관에 갇혀서 자신들만 의롭고 하나님도 틀렸고 이웃도 틀렸고 모두 다 불의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자,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이 사람들 봅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런 사람들과 창기들과 같이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흉을 보는 거 아닙니까? 흉을 보는 거예요. 다음 누가복음 19장 7절. 삭개오를 보고 여리고 시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이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세리입니다. 세리 집에 마당에 발만 들여놔도 세리의 죄가 전염된다고 당시에 그런 법이 있었어요. 세리하고 절대로 말 섞거나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세리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마가복음 2장 16절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적었느냐? 욥을 생각해 보고요, 또 탕자의 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탕자의 형은 절대로 동생하고 같이 밥만 먹습니다. 자기 집에 아버지 재산 다 하고요, 창기들하고 돈 다 써버리고 죄 짓고 돌아온 동생을 영원히 저주합니다. 영원히 하나 안 돼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세리와 창기들과 영원히 같이 밥 안 먹습니다. 죄인들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같이 밥 먹고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소화를 못하는 거잖아요. 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게 누가 한 말이냐? 베드로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보자기 같은 그릇에 싸내려온 짐승들 기는 것들 잡아 먹으라 그럴 때 베드로가 하나님 나 먹은 적도 없고 저 더러운 것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하고 3번이나 거절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고넬료 로마 사람 집에 보내잖아요. 가서 복음을 억지로 전합니다. 전하다가 보니 성령을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주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본부에 올라와서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비상 걸렸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고넬료하고 로마 사람하고 같이 밥 먹었다는 것이 보고가 되니까 베드로를 치리해야 됩니다. 지금 이방인과 밥 같이 먹거나 말 섞으면 법 어기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0장 28절 사도행전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누구와요? 이방인과 뭐 하면요? 교제하며 뭐요?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 불법이에요. 이거 잡혀가야 됩니다. 큰 중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과 유대인은 따로 놉니다. 왜요? 이방인은 죄인이니까요. 더러우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분리해서 보았단 말이에요. 4번으로 갑니다. 교재. 그러나 욥과 세 친구들과 탕자의 형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 틀렸습니다. 세 친구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실제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탕자의 형이 생각한 아버지하고 진짜 탕자의 아버지하고 형의 그 아버지하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욥도 착각하고 세 친구도 착각하고 탕자도 착각하고요. 탕자의 형도 모두 다 착각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그 말입니다.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실제 생각과 하나님의 실제 모습은 물론이고 자신의 모습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 있어야 자기 얼굴 보죠.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는 거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바로 보면 거기에 내 얼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나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 모습이 딱 드러나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라는 얼굴로 딱 되면 나의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죄인 중에 괴수로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 친구들도 욥도요, 탕자의 형도 자기도 못 보고 자기 모습도 엉터리로 알고 있고요, 하나님도 엉터리로 알고 있고 이웃도 엉터리, 보는 게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이거를 욥기서가 가르쳐주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말씀. 욥기서 2장 6절 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뭐는요? 생명은 해하지 말라. 사탄 보고 거기까지 몸을 건드리고 가정과 경제는 사업은 건드리고 자녀는 건드려도 욥의 생명은 노타치 하라는 무슨 뜻일까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요거는 사탄에게 안 줘요. 뭐를 말하느냐? 그 생명의 세계가 있는데 그 생명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욥하고 소통합니다. 생명의 세계에 흐르는 법이 따로 있어요. 생명의 세계. 자, 이리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로봇도 있고 뭐 텔레비전도 있고 다 기계잖아요. 기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과의 관계하고 텔레비전과 여러분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자녀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는 다른 법이 흐릅니다. 다른 법이 흘러요. 다시요. 옆집 아들하고 우리 아들하고요, 나하고 관계에서 전혀 다른 법이 흘러요. 옆집 아들이나 다른 옆집의 아저씨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인과 유림, 눈에 넣는 이에는 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아들, 내 딸과 나와의 관계는 인과 유리 아닙니다. 거기는 생명의 법이 흘러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법. 또 따라할까요? 은혜의 법.
아들이 잘못한다고 아버지가 고소하고 그럽니까? 아들이 내 차 다 부쉈다고 내가 경찰서 고소한 아버지 있어요? 없잖아요. 법이 다른 법이 적용된다니까요. 생명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 흐르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말합니다. 뭘 말하느냐? 욥과 하나님 사이에 생명의 법이 흐르는데 이 법은 인과율이 아닙니다.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무슨 법이냐?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이요, 예, 생명의 법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탄이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했잖아요. 사탄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그러죠. 은혜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 사탄이 감사하다면 그건 사탄이 아니죠. 예, 그렇잖아요. 왜요? 눈에는 눈, 이에는 있는데 뭘 감사합니까? 다 받을 거 받고요, 줄 거 줬는데요. 다음 누가복음 15장 32절, 아버지가, 탕자의 아버지가 큰아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다시 봅니다. 이 동생 탕자죠. 너 동생은 죽었다가 뭐요? 살아났으며. 따라합시다. 살아났으며. 자, 이 우리 하나 찾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이 탕자가요, 뭐 돈 많이 벌고 주면 벤츠 몇 대 끌고 몇 천억 돈 모아가지고 오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딱 하나인데요,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가끔 우리 수능 치는 날 말이죠, 애들이 가끔 극단적인 선택하는 애들이 있죠. 평소에는 300점 만점에 298점, 290점 맞던 애가요, 그날따라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요 250점 맞으면 50점 차이가 나면 얘는 충격을 받아서 자기 집에 못 갑니다.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놈이 집에 안 가고 저 어디 빌딩 옥상에 올라가지고 자살하는 애들이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애가 생각하는 아버지하고요, 그 애가 생각하는 어머니하고 진짜 어머니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음에 대하여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살아있기만 하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살았나 죽었나 보는 거지 너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이거 따지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욥기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믿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죄도 안 지어야 되고 뭐 다 해야 하나님 기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봐요. 당자를 보는 아버지가 보세요. 얘야, 네 동생은 살았잖냐. 살아있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춤추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됩니다. 잘 찾아야 돼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아버지의 사랑이 안에 내가 살아있음에 대하여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가 일찍 들어간 미국이나 서양의 가족들을 보면 지금 교회는 열심히 안 다니지만 기독교 문화가 가정에 깊이 들어와 있죠. 아들이요, 귀한 항아리를 도자기 2억 3억짜리를 깼어요. 그만 막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잘못된 엄마 같으면 막 화를 내고 막 미친 듯이 막 날뛰는 그런 어머니가 있겠지만, 그러나 기독교 교회가 일찍 들어간 이 서양의 엄마들은 너 괜찮니? 너 괜찮니? 너 다친 데 없니? 그렇잖아요. 너가 안 다쳤으면 됐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보존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엄마는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배운 자녀가요, 밖에 나가서 똑같이 그래 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살아있음에 대하여 기뻐하고요, 살아있음으로 기뻐한다니까요. 그 기준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반대예요. 9장 4절 5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림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이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다고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니 저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단한 공분에 차서 그렇게 날뛰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 때린 거예요. 예?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 위한다고 네가 너 나 때리는 거야 그게. 예? 하나님을 잘못 알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도 괴롭히고 하나님도 박해하는 이런 잘못된 종교에 빠지기가 쉽다는 말씀. 다음 욥기 30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뭐 같게요?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야, 욥이 마지막 42장에 가기 전인데요, 뭐냐,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의를 다 짓밟아버리고 쓰레기 취급하셨구나. 여러분, 그런데 맞습니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맞아요. 볼까요? 4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42장 마지막에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티끌과 재가 뭘까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더러운 건지 깨달은 거예요. 자,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탕자의 형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알기만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가 배설물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방해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그렇다니까요. 잘난 아들요, 잘난 아들 효자 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버지 앞에요 지 잘난 건 맨날 자랑하고요, 큰 소리 치는 아들은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그렇죠?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 앞에 내가 뭘 갖다 놔도 다 배설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티끌과 재. 욥이 여기 들어가면서 비로소 회개하는 모습. 골로새서 3장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 없어요. 차별 없어요.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똑같은 형제요, 똑같은 아들입니다. 이게요, 은혜 안에서 보면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행위를 기준으로 보면 서로 니는 이렇게 잘났고 니는 못났고, 예수님이 와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5번. 마침내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이며 자신들의 의가 배설물 티끌과 죄에 불과한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과 이웃이 의로운 존재임을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그들과 화목하게 되고 마침내 뭘 얻어요? 참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 뭘까요? 예, 인과응보만 알았는데요 은혜의 법을 알게 된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예,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니까요 이제 깨닫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욥기 42장 5절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욥은 이제까지 자기 자랑 얼마나 많이 합니까? 친구들한테 자랑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데요 세상에 끝에 가서는요 이게 다 티끌과 재인 걸 알고 다 접어넣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놀랍죠? 다음 사도행전 9장 18절 사울이 이렇게 변합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러죠. 눈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제까지 콩깍지가 끼었던 거예요. 비늘이 끼어가지고요, 늘 율법 인과응보로 온 세상을 보고 하나님도 그래 봤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비늘 같은 게 뚝 떨어지면서 영안이 밝아지며 보니까요, 자기가 죄인 중에 계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의 하나님, 이웃도요 얼마나 참 사랑의 이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제일 부족한 사람인 걸 보게 되고 이제 영생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게 됐잖아요. 다음 디모데서 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바울이 이런 사람 아니었죠? 제가 의인 중에 의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대단해서 교만이 하늘을 찔렀는데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 얼마나 거룩한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아내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남편이 있으면 그 부부관계는 너무 거룩해지는 게 당연하죠. 자식들 앞에요, 엄마 아버지라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부족하다, 얘들아 내가 너 아버지로서 부족하기 그지없다. 이 말 한마디면 애들이 조용해집니다. 예.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복음이잖아요. 큰아들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누구 것이요? 내 것이. 아버지 것이다. 누구 거라고요? 큰아들 거예요. 자, 설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리 보세요. 이제까지 큰아들은요, 아버지 것 따로 있고 내 것 따로 있는데 내 건 없어요. 사실 아버지가 줘야 내가 그만큼 받는, 월급 받고 사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래서 월급 많이 받으려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명령을 지켰어요. 율법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땀 흘려 했으면 자기 아버지가 거기 맞는 염소도 잡아주고 친구 불러 해야 되는 그것도 안 했어요. 가난뱅이요, 가난뱅이. 그러면서 맨날 아버지만 욕하고 살았는데 오늘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야야, 내 거 다 네 거야. 내 것이 다 네 거라 그러잖아요. 이거요, 탕자의 형이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면서 내 겁니다. 그래서 은혜 세계에 들어가면 부자가 돼요. 마음의 부자가 되고요, 여유가 있어지고요, 전부 다 전 세계가 내 거라니까요. 놀라운 세계 아닙니까? 놀라운 세계. 마지막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뭐를 쉰다고요? 자기 일을 쉰. 자, 이게 중요한, 조금 난해한데요, 이렇습니다. 자, 조금 방금 전에 아버지가 큰아들 보고 얘야, 내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큰아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께 다 내 건데요. 이제까지는 아버지 거 따로 있고 나는 아버지 거 월급 타서 쌓아가지고 내 걸 만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거 다 이미 내 거래요. 그러니 나는 할 일이 없었지. 예수 믿는 게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요, 다 땀 흘려가지고 내 걸 만들려고 얼마나 힘쓰고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를 뭐라 그러냐? 그게 다 너 거라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미 너에게 있는데 왜 다른 자기 의를 쌓으려고 그렇게 힘쓰느냐?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사람,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다 받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 안식.
그러면 목사님, 그럼 맨날 놀고 먹습니까? 아니요. 아들이 진짜 아들 내보세요. 부자가 되잖아요.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일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먹고 살려고 일했다가요, 이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를 바로 알고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이 다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하고 같이 동력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CEO는요, 일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사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러지만요, CEO는요, 도장 찍는 일이에요. 그래도 돈 벌어요. 그리고 맨날 우리 회사를 어떻게 키울 건가? 어떻게 하면 이 전 세계의 시장을, 이런 생각하죠. 사원들하고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입니다. 욥도 결국은 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사도 바울도 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저와 여러분도 이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해방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나는 뭘 하느냐?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력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서 15번째 강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안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쉼을 얻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양 부르겠습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교회 소식 두 가지만 전합니다. 하나는 마스크를 우리 실내에서 자율화가 되었는데 당위에서는
당분간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좀 위험한 면도 있고요. 당분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하겠다는 광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 금요일 저녁 8시 심야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나오시는데요. 오시면 큰 은혜 받고요. 우리 기도일이잖아요. 지금 나라와 우리나라 여러분 자녀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심야기도에 많이 나오시기를 광고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말씀을 주시며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주여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였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떠났습니다. 주여 사막 가운데 메고 떨기나무처럼 간주한 우리의 심령 주여 은혜의 샘물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생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주님처럼 발을 씻어주며 주여 감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경제적인 아버지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며 아버지 하나님 난방비가 오르며 서민들의 경제가 심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 길을 열어 주옵시고 주여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우리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원수 마귀 사탄이 틈 못하도록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과 귀신과 손잡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권력에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 민족을 살리며 우리 부산을 살리며 이 괴정동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안보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로부터 보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옵소서. 영국과 모로코와 미얀마와 일본과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로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스코틀랜드의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교 지경을 넓혀주심을 감사합니다. 국내 선교지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화평교회 합전산정형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강동병원과 부산의료원 하나님 아버지 다문화 가정 모두 섬기고 있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학교 동계수련회 겨울 성경학교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한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부장단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항암 중 있는 성도들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여 장기 결석하고 있는 성도들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장집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건강과 자녀선들 사업에 함께 하여 주시고 안수 집사님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직장과 가정의 은혜 우리 권사님들 한 분 기름 세워서 싸우는 주여 깨어 기도하는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기도로 지키게 하시고
주여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남녀 선교회와 구역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예배를 앞두고 있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직원들 함께 하시고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찬양대 반주자 지휘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여 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안내하며 아버지 헌금위원으로 봉사하며 재정부와 방송실과 아버지 곳곳에서 일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여 함께 하시고 식당에서 섬기는 봉사부 휴게실 섬기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산정형 교회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향기를 날리며 이 지역에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